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1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30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그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쫓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낮은 목적에서 제일 높은 목적까지 구하며 찾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산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원함으로 찾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얻는다 해도 잠깐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문제의 해답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올바른 것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천국에서의 초청입니다. 와서 내가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 신앙을 원하십니다. 내가 찾아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변화받은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시몬이란 사막 광이라는 뜻이요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같은 심령이 반석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받은 것은 큰 복이며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사명을 받았음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대접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크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은 선한 자이지만 섬김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첫째가 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본을 다락방에서 친히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허리에 동인 후 대하의 물을 담아 제자들을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섬기는 본을 받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통하여 위대한 자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회는 섬김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결핍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모든 위대함이란 남을 섬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폭이 넓으면 우리 인생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그 섬김이 깊이가 진실할수록 우리 행복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사람은 부해줄 수 있으나 남의 존경이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록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요 길이 남을 존경은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을 섬긴 일은 지식이 넉넉함이나 권세이 크고 작음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3번 나오는 섬긴다는 말은 집사, 봉사자, 구제자, 믿는 자 등을 뜻하는 말로서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삶은 죽음으로서만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미리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김으로 섬김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겸손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낮아져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나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죽을 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서는 인, 불교서는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문학과 노래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안에서 은총, 자비, 관용 등 부분적으로 나타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만찬을 잡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유언으로 세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이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따릅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수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따라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엔 교리도 있어야 하고 교족도 있어야 하나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받고 말하면 희생입니다. 평화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나라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없이 예언, 지식, 방언, 규제, 희생 등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나그네가 가는 길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47절 창세기 47장 7, 8절, 8, 9절 말씀에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헐벗고 굶주린 나그네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떨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길은 잃었는데 밤은 깊어간다. 눈은 내리고 쌓여서 세상은 뒤덮는데 나그네는 길을 잃고 떨고 있다. 이 겨울 나그네는 누구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모두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나그네가 가는 길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은 험하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짊어지고 나그네 인생을 하였으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빨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고달픈 나그네 길을 보다 즐겁고 보람되게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척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면 참으로 즐겁고 보람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까지 길을 잃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나그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나그네가 가는 길이요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빨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곁들여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요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이요 온유한 자요 겸손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진리십니다. 그에게 진리를 발견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심령은 육신이 깨어진다 해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욕구는 영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식을 얻는 것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인생의 길, 한 길을 바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혼과 영이 깃들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근심이 가득 차면 마음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근심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공포와 죄의식을 낳고 죄의식은 도피와 소의식을 낳고 소의식은 절망을 낳습니다. 근심은 확정되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근심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근심의 타격적은 이러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기쁨의 공간을 넓힙니다. 근심을 몰아내며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믿음 사이에는 근심이라는 정류장이 없습니다. 또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교례는 사도 요한이 교례 중 하나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는 미래형으로 미래 재림에 대한 원칙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한결같이 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은 바대로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서지자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12를 대표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신앙의 기초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간직한 7 비밀을 그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에 그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북쪽 변방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신앙 고백자 베드로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피하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심한 책망의 말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당신이 결단대로 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교훈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필수적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 보호의 생활로 일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생활로 평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원리와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제약의 기노는 자기 숭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불신계를 지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교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보호에 너무도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과 재능을 쓰고 있습니다. 양손한 사람도 자기 보호에 차질이 생겼다고 여겨질 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은 우리는 봅니다. 자아는 모두가 극진히 섬기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우상으로 섬김받는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주의, 자기 명성, 자기 인기 등 지켜야 할 사명감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또 아침이면 자기 얼굴에 지켜야 할 사명감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형수술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지킬 만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자기란 존재가 진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라.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을 상처를 예방하는 의미에서라도 아예 그런 것과 정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무 육체는 풀과 같고
나무의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육체의 모든 영광입니다. 우리 각자의 육체, 우리 각자의 영광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과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보호의 손길을 다른 사람의 보호의 손길로 뻗쳐야 합니다. 자기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정당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생활을 일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주인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대문 안에서 소리로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잠시가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90편 9절,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한다고 한 성경 말씀대로 평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만 번 쉬는 일시간이 평생이라면 잠시를 평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리가 부심합니다. 그분을 집안으로 모셔드려야 할 압박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안 정리가 어려운지요? 하나를 수습해 놓으면 두 가지 일이 터지고 끝없는 여로입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집안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자의 같으면 예수님 없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결의 일은 간단합니다.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셔야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합니다. 의의 태양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생기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겨울 동안 갇혀있던 송아지는 봄 기운에 민감합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묻어오는 풀 냄새가 묻어오면 송아지는 심장박동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주인이 송아지 외양간 문을 열어줍니다. 푸른 새싹이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띱니다. 발달한 그 동작을 보는 이들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최대의 결함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 보호에 급급한 어리석음, 자기 보호의 선으로 남을 공격하는 더 어리석음, 정작 주인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단순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밀려오는 인생의 바다의 파도는 인생으로 하여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해 길에 익숙한 노련한 선장은 배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파도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해도 위에 나심발을 고정시켜 놓고 자기가 항해하는 길에 차질이 없는 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로에 비유되는 인생길은 능선의 순탄한 길도 있고 산봉우리 오는 가파른 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보내신 그리스도는 먼 앞을 내다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지점을 향해 가면서 참여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의 실현과 그 후에 이어질 재판과 죽음 등을 앞에 두고 참여하며 나아가는 여유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밝아진 시력으로 또 우리 번영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여유롭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